최고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신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의학 박사가 5명 손가락 안에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의학 박사가 이렇게 많은 때가 아니었고 의학 박사 하면 딱 5명 정도밖에 없는 그 시대에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의학 박사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살던 그 집은 옥탑방에서 삶을 사시다가 그 옥탑방에서 삶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6.25가 끝나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돈을 다 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자기의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 돈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무상으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재능과 재산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아직까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세상이 살만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유명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가끔 TV에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 배우신 분들이 이런 감동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뭐 그런 기사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학가 앞에서 일평생 동안 김밥을 팔아 모은 돈을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시는 분들, 뭐 몇 억 되는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칸방에서 혼자 홀로 생활을 연명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판 돈,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 세상은 살만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파괴가 되겠죠. 나한테 내 전 재산을 달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너 가지고 있는 재능 있지, 너 그 재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결혼하시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만일 결혼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와이프 되는 분에게 머리를 쥐어 뜯겼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고 치유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던가요? 야, 내가 네 질병 고쳐줬으니까 금 가져와 뭐 이렇게 요구하시던가요? 내가 네 질병 고쳐줬지 그러니까 은 가져와 이런 이야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료로 평생 무료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평생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무한 리필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시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결혼을 하셨다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와이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비 그러면 야 가서 낚싯줄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 안에 동전 하나 있을 거야. 거기서 쌀 사고 고기 사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느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동
그 감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감동에 대한 어떤 헌신, 그 감동에 대한 배려, 그 감동에 대한 희생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감동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족식의 말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받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혹은 주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상식에 있어서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스승인 주님이 그 함께 배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인데 과거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섬겨야 될 분이 자기를 섬겨주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은 감동의 삶을 그렇게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의 파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이 의도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지 이 일을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지금 발을 씻겨줬어요. 내가 주님이고 선생인 거 너희들 알지? 근데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을까? 너희들이 똑같이 하라고 씻겨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발을 씻겨주실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발을 손수 씻겨주시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 씻겨준 거 봤어? 이제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에게도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셔놓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셔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높은 자가 나를 섬겨주는 것을 받을 때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낮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발을 씻겨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딱 씻겨주시고 야 됐어 내 사랑 알지?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해 툭툭툭 끝 이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 씻겨줬어 너무 좋지 툭툭툭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똑같이 주님처럼 세상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종노릇해야 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종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끝판왕입니다. 뒤끝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잖아. 그런데 주인이 종과 함께 하는데 종이 이 주인보다 높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똑같이 하라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종은 나보다 높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종처럼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종처럼 섬기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도 아닌 낮은 사람에게 종과 같이 섬기는 이 일들이 정말로 복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급이 낮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막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직급으로 그냥 막 찍어 눌러서 이것 좀 해라고 던져놓고 가는 상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나에게 떠넘기는 상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막 강요하는 일들이 회사 안에, 사회생활 안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야, 그것을 기쁨으로 섬겨, 그것들을 잘 감당해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복 같지 않아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겨줬어. 그런데 지금은 네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왜 내가 이렇게 너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왜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중이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은혜야, 이게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복의 개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이 개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개념이 우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어지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개념들로 이 땅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보통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이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늘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 정말로 그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든가요? 미움이 커지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능력들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능력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야, 너 방언의 은사 있어? 없지? 나는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야, 그렇다면 너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없지? 나는 있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는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뛰어넘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내가 어떠한 방언을 할 수 있느냐보다 더 큰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최고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최고의 공동체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느냐, 얼마나 뻔지르르한 이야기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저에게도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무엇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하게 상황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랑의 말들을 줄줄줄줄줄 쏟아낸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얼마나 꽹과리와 같은 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로 좋은 이야기, 다른 사람의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그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육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예수님의 수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벌써 예수님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교육의 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결코 교육이나 훈계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훈육하셨겠죠. 맨날 책망만 하셨겠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가셨겠죠. 몽둥이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막 정신봉 막 이래가지고 막 수많은 몽둥이들을 쌓아놓고 가셨어야죠. 2000년 동안 막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몽둥이들을 쌓아놓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놓고 이것을 풀이해 보자면,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들을 깨닫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력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죠. 때로는 우리가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조차도, 번개 치나요? 번개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업들을 계속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 오셔서 어느 한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탄식과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탄식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게 뭐가 복이야. 야, 우리가 왜 뭔데 그렇게 좋은 일에서 남을 줘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나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그 영혼을 살려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막 펴질 것 같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꾼대요. 그 나라를 꿈꾸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려 박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샘솟듯 솟아올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기쁨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